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부족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땅이 광야지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광야를 건너갈 수 없는 곳. 우리가 세상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하라면 필수 코스가 어디죠? 군대입니다. 군대는 반드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갔다 오는 것이 필수 코스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광야를 나는 지나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필수 코스 광야를 잘 건너가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 광야를 건넜습니다. 요셉도 광야를 건넜지요. 큰 꿈을 가지고 자라났지만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 가운데에 도단이라는 지역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도단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골짜기입니다. 굉장히 기름진 지역인데요. 그곳의 구덩이에 넣어졌을 때에 요셉은 그때를 돌이켜 이야기할 때에 내가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졌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풍요로운 도단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광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곳이 광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풍요로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점점 AI 시대, 로봇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광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로봇이 엄청나게 생산이 된다 하더라고요. 대기업 가운데서는 이제 실수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24시간 풀 가동해서 돌아가는 로봇으로 그 일을 실수도 없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로봇을 투입하도록 엄청난 로봇을 생산해낼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어지니까 이제 노동계통에서는 이거 조절하지 않으면은 모든 노동자들이 다 오히려 문명 앞에서 광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풍요롭지만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고 어려워져가는 세상. 풍요롭지만은 뭔가 마음의 심령 가운데 빈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도단이라는 지역, 풍요롭지만 구덩이에 빠져서 13년 동안 그 이후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종의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13년이라는 광야를 주님과 함께 갔을 때에 그 광야는 결코 실패와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렸었던 건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잘 동행하여 거쳐 나가면 하나님이 이만큼 높여주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 영성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쫓김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13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법,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달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하다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출중하다고 하여서 세워진 이 사울은 철저하게 스스로 질투와 또 다윗과 비교되어지는 가운데에 오히려 믿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왕의 자리가 되었고 더 불행한 왕의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광야를 잘 거쳤기 때문에 진정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지요. 우리 가운데서는 이 광야를 통하여서 비워지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원망을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0년의 광야 기간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앞서서 그냥 출애굽하여 노예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은 삶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절 말씀 읽은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였다. 그러면서 점점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건너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시간들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이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속에 있는 애굽의 근성들이 나오고 불신앙의 것들이 광야에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죄악이 드러나고 원망이 드러나고 불신앙이 드러나는 거기에서 엄청난 징계와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이 광야는 단순하게 비운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불신앙이 드러나고 원망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무엇이 또 그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되고 치료되어져야 되고 온전케 되어야 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안 풀리지? 왜 어려움이 있지?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야 될 그러한 세상의 죄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죠? 그냥 의사가 알아서 그냥 뚝딱 고칩니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질병과 원인이 무엇인지 검사부터 합니다. 연로하신 여러분들을 보면은 몸이 힘들고 지금 병 때문에 힘드는데도 CT 촬영해야 되고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검사 받으러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엇인지 끄집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예. 때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목욕탕이에요. 예. 깨끗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욕탕 가는 거 없죠, 그죠? 지저분하고 더럽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근준이가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사우나 갔다 오더니 누나한테 이 살 한번 만져보라고, 다리 한번 만져보라고, 얼마나 막 뽀얗고 부드러운지 그걸 막 서로 막 느끼고 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때 많은 자, 죄 많은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 계속 수리 중입니다. 아직도 수리 중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수리 중입니다. 예.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때를 벗겨야 되고 씻어야 되고 고치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왜 당신은 왜 온전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들이 모였고 죄인이라고 깨닫고 깨달은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죄인들이 온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곳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와 내 때를 또 보아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지체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광야길을 건너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원망과 죄악의 덩어리들을 광야에서 얼마나 끄집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나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광야에 가면은 메마른 땅에 가고 음식이 부족하고 또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걸어가야 되고 행군해야 되고 나그네의 삶으로 언제 가나안 땅에 이를지 알 수 없는 가운데에서 40년의 시간을 버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알아, 너한테 얼마나 이러한 연약함이 있느냐, 이러한 죄악이 있느냐, 이러한 불평이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그리고 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광야 속에서 광야에서 나를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지만은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주다니 그러면서 싫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찮은 음식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광야에 내몰아서 우리를 살게 하다니 원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우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비움의 시간들 어떻게 비워지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비워질까요? 원망이 어떻게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징계. 사생자라면 징계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엄격한 교사가 되기도 하고 채찍과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원망이 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사역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 도저히 사역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욥도 그 의로운 욥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생일을 놓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냥 의로워져서 의인이 돼가지고 그냥 군자가 돼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기도하고 치유함 받고 내 안에 여전히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 원망이라는 이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원망이라는 죄악이라는 이 정류장을 거치면서 드러나면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져요. 다른 영혼들에게 할 말을 잃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한 사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원망을 발견한 사람은 그 정류장을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다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원망을 다뤄진 사람은 그 원망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대신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의 많은 시들이 비탄시가 많이 있습니다. 슬픔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망과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고 나서 그 원망이라는 정류장을 하나님 앞에서 거치고 지나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두움의 밤이 이제는 어느덧 아침이 되어져서 슬픔이 벗어나고 빛이 들어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갑자기 후반부에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전에 성경을 막 분석하는 그 신학자들이 이거 중간에 다른 저자가 쓴 것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는 문맥에 너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냥 막 다 나눴어요. 이 책의 저자, 이 시의 저자는 다른 사람일 거다 하면서 막 제1기자, 2기자, 3기자 막 나누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진 주님의 은혜를 만난 그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찬양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기쁨이 회복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야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한나가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를 끊는 시대에 역대 왕의 왕국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한나의 기도, 어떤 기도예요? 자녀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조롱거리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한나의 탄식과 기도 가운데서 들어준 응답의 자녀가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난 이 사무엘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그 흐름을 바꾸고 이제 왕국으로 사울과 다윗 왕국 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흐름을 바꾸는 시대의 전환을 이루는 귀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광야의 길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비우고 쏟아놓은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비움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문제없는 사람이 없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마음 가운데 그냥 있으면은 병이 됩니다. 병.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광야의 비움의 영성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원망,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얌전하고 점잖아서 의롭게 해가지고 주여 하면서 나가면은 그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같아요. 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저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아라. 저 과부의 기도를 들어보아라. 주님이 오히려 더 그 기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는 이제 체험의 영성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거치려면은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비우는 것은 불교에서 더 많이 비우는 것 같아요. 계속 비우고 부정하고, 예, 출가한다고 하죠. 인간의 인연까지도 끊어버리고 비워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뭐예요? 어떠한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런 존재, 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존재. 내가 신이 되는 거. 그래서 그 불교에서 인사하는 게 뭐예요?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워서 신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의복이 한 벌 옷을 가졌는데 벌레가 좀 먹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광야에서 무슨 어디에서 옷이 나옵니까? 싸움과 전쟁해가지고 전리품을 얻은 경험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뜨거운 메마른 곳에서 옷을 입고 나아갔지만은 옷이 닳지 아니하였다. 내 발이 신발을 신고 나아갔지만 거기 어디 무슨 신발 공장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광야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채워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새로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새롭게 모든 채워주실 공급하여 주실 은혜와 더불어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주시고 메마른 땅의 사막에도 강을 내심으로 물이 솟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기도응답이 많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야 시간은 하나님이 막 채워주려고 하셔요. 부족한 것이 있느냐? 채워주고. 단,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왜 나에게는 이거 더 좋은 거 이거 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여 주시는지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다 들어서면서 우리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고3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열심히 가서 이제는 경희대도 붙고 안동대도 붙고, 그래도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볼 때에 광야에 사는 주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징계로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서 정신 차려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이제는 수십 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흩어져서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해서 그때 드디어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두루마리들과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포로기 시대에 그 포로되어진 바벨론 포로 유수된 곳에서 성경 글이 쓰여지고 편집되어지고 보관이 되어져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포로로 끌려가고 징계를 받으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갔을 때 결국에는 그 말씀을 붙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와 같은 슈퍼맨이 등장해서 포로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지원해 주겠다. 성전을 만드는 데에도 성벽을 만드는 데에도 지원해 주겠다 하면서 또 느헤미야와 여러 에스라, 스룹바벨들이 일꾼들이 앞장서 나갈 때에 지원해 줘서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선상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꼬박꼬박 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그야말로 픽픽 쓰러집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허기지고 목마르고 곤비하여서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건강하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새벽 예배 우리 드리면서 다 우리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오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지으려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막 이제 정성을 들여서 하잖아요. 저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되풀고 분석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날마다 2시간 이상씩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새벽제단을 함께 성도님과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새벽제단에서만 나누기는 좀 아쉬워서 이제 단톡이나 어디 이렇게 좀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잘 먹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7절, 8절 말씀 읽으면서 광야의 영성을 겸비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예비된 축복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움의 영성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체험의 영성으로 광야를 올 한 해 우리 잘 지낸다면은 그 어느 해보다 2026년 이 한 해를 통하여서 영적인 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요즘 너무 재미있어요. 예. 우리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가, 오늘 좀 산책을 좀 하면서 마을을 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을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좀 기대감을 주셔요. 오늘은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하실까. 지난주에는 우리, 남일문 형제 아버님을 만났었지요. 그래서 참, 야, 가면서 이렇게 또 만나고, 또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너무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야,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렇게 바닷가에 갔더니 그 배에서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는 산책하면서 한 바퀴 돌아면서 나갈 때에 기대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주일 식당 준비하고 그러는데 잠깐 보고 나서는 우리 또 잠깐 말씀을 묵상한 걸 가지고 산책하면서 또 쫙 나가자. 나가면은 또 영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 해명마을 저 앞쪽 지나가지고 카페로 갔더니 카페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떤 결심되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만 인사 나누면서 중년의 여자 부인이었는데 저보고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저는 처음 보는데요. 예. 혹시 교수님 아니세요? 제가 교수님처럼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주면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쫙 삶의 라이프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고 싶진 않은데 주변에서 그렇게 제 친한 친구가 목사님이 있는데 계속 교회 나가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기가 너무 멀리 걸어갔는데 오면서 또 차까지 교회 앞에까지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요 교회에 나오시면 그 친구분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능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삼시세끼 먹는 것으로 배부른 것은 우리가 그게 가나안 땅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만남들을 가지면서 그래도 내가 이 지역 가운데서 쓸모 있는 존재로 주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가나안 땅이 아닌가.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비움의 영성, 체험의 영성, 올 한해 풍성함으로 광야를 걷고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가장 행복한 승리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첫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